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방 81주년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광복이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빛 광자, 회복할 복자, 어두움에서 빛을 되찾았다 그 말이에요. 사실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은 단순히 나라만 빼앗긴 게 아니에요. 언어도 빼앗기고 우리 이름도 빼앗기고 우리의 자유도 빼앗기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긴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아픔이에요. 그런데 광복은 이렇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은 날이에요. 그러니 우리 백성들에게는 오늘 이 광복절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아멘. 이 땅의 일제 식민지에서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한테 해방도 주시고 우리한테 평안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신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되찾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땅에 자유를 회복해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와 그 지배를 당했던 그 나라 많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서로 동등하게 어깨를 견줄 정도로 이렇게 세워진 나라는 미국과 영국 사이 이어서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노래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그다음에 뭐요? 우리 조국 사랑하리라.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정말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81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땅의 애국자 지사들, 독립투사들 이 광복의 날을 맞았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어? 이 거리거리에 나와서 마음껏 대한민국 만세, 목이 터지도록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어. 후손된 우리들도 이 시간 마음껏 대한민국 만세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 다 같이 대한민국 만세 시작. 대한민국 만세. 이거 갖고 안 돼. 감격 속에서만 한 번 더 시작. 대한민국 만세. 할렐루야. 길이길이 만세 만세 만만세 대한민국 영원토록 만세 불렀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 우리는 이 광복절을 지내면서 이 자유로운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으면서 깨달을 게 또 하나 뭐냐면은 그 자유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유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너무 소중해요. 자유를 빼앗겨 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 몰라. 어떤 자유든지 간에 뭐 신체의 자유가 있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고 화장실 다닐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두 발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걸어서 왔다는 거 보통 감사가 아니야.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하고 막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특히 대한민국 자유로운 나라에서 이렇게 산다는 거 보통 감사가 아니야. 아멘. 탈북민들 막 간증 많이 하잖아요.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사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대한민국과 정착했다고 막 간증을 많이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뭘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자유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자유가 없는 곳에 참 행복이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는지 몰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패트릭 헬리는 말하기를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 그만큼 자유의 가치가 귀하다는 거야. 이 광복절을 보내면서 우리 한학교 식구들 자유의 가치를 알고 끝까지 계속해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 막 이런 마음속에서 막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자유를 주셨는데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데 여기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에 얽매이고 두려움에 얽매이고 욕심에 얽매여져 가지고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증거가 뭐예요? 한국이 이렇게 식민지를 지나고 6.25 전쟁을 지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나라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이유가 뭐예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참 자유. 그러면 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참 자유가 뭐냐? 참 자유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로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누가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땅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기 원하시다면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 그거 아셔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모든 무거운 짐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사실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고? 예수님의 주의 종이에요. 응? 여러분, 만 가지 자유를 얻었다 해도 신체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무슨 어떤 자유를 다 얻었다 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나에게 없다. 불행합니다. 비참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많은 크리스찬들 청교도 미국에 들어가죠. 그들이 청교도가 미국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미국에 가서 우리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해서 들어갑니까? 이유가 뭐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들어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핍박하니까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그들에게 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자유경제 시장을 세워서 경제대국을 만들었습니다. 군사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교육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번영과 최고의 발전을 이루어서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참 자유, 영적인 자유,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저들이 그 황무지 땅에 가서 개척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에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주시는 자유 얻었네, 노래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참 자유를 얻었다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1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자. 같이 합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자. 다시는. 왜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비참하게 살게 하려고 끊임없이 사탄의 멍에를 매게 하려고 그래.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 매게 하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이 사람들이 욕심만 부리면서 유혹에 넘어가서 종에 매면서 비참하게 살아. 어떤 사람은 성공의 멍에에 매여서, 어떤 사람은 일의 종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술, 마약, 도박에 중독이 되어가지고서, 어떤 잘못된 습관에 중독이 되어가지고서 비참하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세상에 죄악된 종의 멍에 매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했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광야에서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금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면서 다시 종의 멍에 매자는 거예요. 제발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종이 되어서 매어 살면 자유롭질 못해. 이사하는 날도 자유를 못 찾아. 언제 이사 가야 할 날 잡아야지. 결혼할 날도 자유를 못 찾아서 날 잡아야지. 그래갖고 뭐 손 없는 날? 비싸게 또 이삿짐 옮기는데 그날 손 없는 날이라고. 우리는 자유하길 원합니다. 이사도 내 편할 때 가면 되는 곳이고, 집에 옛날에는 못도 못 박아서 못도 이사 갈 때 문을 어디다 낼까 걱정이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질 못해. 마음에 막 미움이 가득해갖고, 미움 때문에 미움의 종이 되어갖고 평화를 누리지 못해. 사탄은 우리를 계속 속이면서 우리를 얽매여서 살다가, 끌고 다니다가 나중엔 지옥불에 던져버린단 말이지.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 가운데는 그런 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광복절과 똑같아.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고 6월절이잖아요. 그러면서 6월절 너희들 규례를 지키면서 다시는 종에 멍에 매지 마. 그러면서 음식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어린 양, 두 번째가 무교병, 세 번째가 쓴나물 먹으면서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다시는 옛날 종이 멍에를 매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 그 음식들을 생각하면서 귀한 교훈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식 3가지 얘기할 때는 아무 의미 없이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6월절에 무슨 고기 먹으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 여러분, 구약 6월절에 어린 양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들이 막 죽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의 임방에다가 바르라. 그러면 장자 재앙이 막 하다가 피가 있는 그 집은 넘어간다.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았다, 우리를 구원받았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합시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선조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로만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일제의 손에서 건져준 사실에 감사합시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할 때 임시의장을 맡은 이승만 박사는 의장석에 등단해서 해방과 독립에 대하여 신앙 고백적인 말씀을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을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터인데 이운영 의원, 그분이 목사님이셔, 나오셔서 감사 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환희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모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의 제헌국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후손된 우리들도 이 시간 광복절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이마만큼 잘 살게 하신 것, 번영케 하신 것, 하나님의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는 이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같은 땅에 있지만은 저 북한 땅 어때요? 자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어. 마음껏 감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 무교병 무슨 의미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은 무교병이요, 유교병이에요? 유교병이에요.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먹는 맛있는 음식이 유교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월절에 뭘 먹으라고 그랬어요? 무교병. 무교병은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무교병을 며칠 동안, 7일 동안 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많을 거 있잖아요. 근데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누룩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위선과 죄악을 상징한다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잖아요. 누룩은 이 죄악이 없는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너희들 애굽에 살면서 너희들 몸에 배어있던 그 우상숭배 죄악된 습관을 다 떨쳐버리고 성결의 삶을 살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자유를 누리며 소망 있는 나라, 다시 멍에를 매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지나간 내 죄악을 다 청산하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저는 매일마다가 보잖아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개인적으로도 자유를 박탈당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먹는 건 사실 우리보다 더 잘 먹을 수가 있어요. 다만에 있는 분들이. 그러나 그런 고통스러워요. 자유가 없으니까. 대한민국이 영원토록 이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성결운동, 깨끗한 나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죄악이 다 사라져. 먼저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죄악이 멀어지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깨끗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은 생에 죄의 종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겨야 돼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요?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 따라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 운동, 이 8.15 광복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짐해야 돼. 그래, 대한민국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부터 깨끗하게 살자. 대답을 이렇게 크게 못해요. 나부터 깨끗하게 삽시다. 나부터 죄를 짓지 맙시다. 나부터 죄를 이깁시다. 광복절을 보내면서 수많은 애국제사, 독립투사가 많은데 저는 윤동주 시인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분은 저항 시인으로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29세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이 많은 시를 지었는데 그 시 가운데 이 서시가 너무 항상 마음에 와 닿아요. 지금도 여러분 학교에서 그 시가 교과서에 나온지 모르겠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추구하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 시가 우리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살기를 원했던 그 마음. 그러나 입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고 내 모습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워.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영원히 자유 대한민국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5천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흠없이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광복절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깨끗하게 살아야 다시는 중국의 멍에를 매지 않아요. 일본의 멍에를 매지 않아요. 가난의 멍에를 매지 않아요.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무슨 음식 먹으라고 말씀합니까? 쓴 나물을 먹으라.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들에게 먹거리 맛있는 거 얼마나 많겠어요. 달콤한 것들,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들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먹으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뭘 먹으라고 그랬어요? 쓴 나물을 먹으라. 쓴 나물이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쓴 나물을 먹으라. 쓴 것, 고난을 의미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지난날 애굽에 살면서 고통당했던 거, 그때를 기억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에? 많은 핍박을 당하고, 에? 학대를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들이 신음했다. 신음. 그러니까 저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신음하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 번만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유면하지 않냐고 그들을 들으셔.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 건져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에 애굽에서 그 신음하면서 고통내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야. 80년이 흘렀으니까 다 잊어도 괜찮아. 아니야. 다시 이 땅에서 일제의 식민지 같은 그런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난날의 일제 식민지 시대의 그 고통, 이 8.15 광복절을 기념해서 방송들마다 특집 많이 하더라고. 어느 방송에 보니까 일제 치하에서 당했던 우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막 고문을 타고 서대문 형무소 나오더라고. 여인들이 그 8.15 감방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 참 조그마한 공간에 사람을 막 해도 제대로 누울 수가 없어. 저절로 거기서 병이 드는 거예요. 독방은 한 사람 제대로 다리 뻗고 누울 수 없어요. 좁아.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현장에 있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고문을 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고통을 주고 학대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이 땅에 일제 식민지 같은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 고난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때에 다 뺏어갔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집에 녹구리도 있잖아요. 논요강은 크니까 말할 것도 없고 집에 숟가락까지 다 뺏어가 버렸어요.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 버려요. 하여튼 쓸만한 물자라면은 군수물자로 해서 다 뺏어가 버려요. 이런 아픔을 다시 우리 후손들이 겪지 않기 위해서 지난날의 고통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자들은 다 징병으로 끌려가 버리고 여자들은 위안부로만 끌려가서 비참하게 생활하게. 이런 아픔이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 하나만 더요. 정말 이 나라가 다시 식민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자유를 놓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 굳게 하여 서서 다시는 종이 멍에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굳게 하여. 아멘. 굳게 서서.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하니까 자꾸 넘어져. 또 얘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종의 멍에를 또 메고 살아. 우리 한학교 식구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말씀 읍절이 운동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위해.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흔들리질 않아. 다시 옛날 종의 멍에 매지 않아요. 굳게 서야 돼. 우리 믿음이. 뭐 조금 있어 시험 들어서 쓰러지고 확 바람 불어면 널러가 버리고, 어떤 환난 핍박이 있으면 확 쓰러져 버리고.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 있는지 아무리 심장을 찔러도 못이 막힌 돌판을 걸어가라 해도 묵묵히 그 길을 걸으면서 믿음을 지켜.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 이런 핍박 환난 속에서도 기도가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잘 사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 굳게 서야 돼. 굳게 서야 돼. 굳게 서야 돼. 우리 하나님 교식들 굳게 섭시다. 어떤 환난이 와도 굳게 섭시다. 어떤 핍박 속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굳게 서야 돼. 굳게 서야 돼. 말 한마디 기분 나쁘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 다니냐 안 다녀. 예수님 떠나버리고 너무 연약해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사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죄의 동이 되지 아니하고 율법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굳게 서기를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다시는 중국이나 일본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 나라도 굳게 서야 돼. 아멘. 그런데 자금에 요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저는 막 울어요. 속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 나라 보면. 과연 이 나라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나라 너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경기도 추미애 지사가 그 경기도 파탄 났다고 발표했잖아요. 경기도만 부도 난 이 상황일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냐면 1년 12달 예산을 못 짜고 돈이 없으니까 뭐 지방채를 9,900 얼마까지 발행 한 개 다 받아보니까 지방채 발행할 수 없으니까 9월 달까지만 예산 세우고 나머지는 예산을 못 세울 정도. 저는 그걸 보면서 과연 경기도만 그럴까? 대한민국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을까? 앞으로 이제 지방 국립대학교는 이제 전부 다 공짜로 다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퍼줬을 때 어느 지역에서 50만 원 준다, 30만 원 서로 막 준다고 퍼주고 했을 때 이 나라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될 건가? 선거는 뭐 부실 선거 얘기잖아요. 부실 선거가 어디 있어요? 부정 선거지 그게. 정치인은 자기 살려고 막 법을 바꿔서 지금 광복절 이 축하하는 행사에 국회의원 빼가서 어쨌든 개헌을 하고 자기 생명줄 연정하려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나라가 견고해야 될 텐데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만큼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부터라도 한 푼이라도 전략하고 이 나라 어떻게 세우려고 하고 그냥 여러분 10만 원 20만 원 받아서 내가 좋다가뇨. 경기도만 그러겠냔 말이에요. 경기도만 지금. 그 다음날 서울 부산도 얘기 나오더라고. 서울 부산만 그러겠냐는 얘기요. 이러다가 이 나라 과연 몇 년 지나고 났을 때 어떻게 되냐는 말이죠. 국제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2027년도가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기념회가 내년이에요. 시진핑이 지시하기를 2027년도까지 대만을 침공할 계획을 딱 세우라고. 무서운 때가 돌아오고 있어요.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이라 우리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동 개입된 전쟁에. 왜 북한이 중국 달라붙겠죠? 미국이 대만 달라붙겠죠? 우리나라는 안전할 것 같아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우리나라 독도섬을 이렇게 시찰하러 갔는데 그 시찰에 따고 이번에 막 대항하잖아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 땅 따먹기 계속하고 있어요. 제주도 거의 다 중국 사람들이 산다고 하잖아요. 인천 가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산다고 하잖아요. 물건만 나오면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국과 똑같은 법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법을 만들어가지고서 중국 사람들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중국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대한민국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자유민주주의 예수님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일 먼저 여러분 기억할 거, 세 가지 아까 음식 얘기했잖아요. 어떤 음식이었죠? 어린 양. 구원하신 이 나라를 잿더미에서 식민지에서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께 감사합시다. 계속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대한민국 땅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요. 두 번째 음식이 뭐였죠? 무교병, 누룩 없는 빵 그랬잖아요. 우리 깨끗하게 삽시다. 성결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음식이었어요? 쓴나물 먹으면서 지는 날 고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는 경제 자유를 잃지 않도록, 정치적인 자유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나라 사랑하고 우리부터 성결하고 감사하고 예수님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복된 나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나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